요즘 세계관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세계관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세계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 여러 가지 세계관 중에 특별히 소설 중에 반지의 제왕,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영화로 많이 보셨죠? 거기에 보면 사실은 실제하지 않은 그런 세계를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영화로는 스타워즈가 있어요. 그래서 long time ago in a galaxy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long time ago의 갤럭시에 그런 외계인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았겠죠.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세계관입니다. 근데 그 세계관이 종교들 중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힌두교는 특별히 계속해서 세상은 멸망하지 않고 돌고 돌고 돈다는 이런 원형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영원전이 있었고 지금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이 끝이 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차원이 끝나는 순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두 번째로 오시는 바로 그날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신다고 해서 다시 제자에 임할 림자, 태어나고 승천하신 그분이 다시 돌아오면서 우리가 아는 물질 세계는 끝이 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세계관이고 그것만이 단 하나의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종말론을 영어로는 에스카탈로지라고 합니다. 근데 고등 종교에 다 있어요. 고등 종교에 불교에서는 미륵불이 다시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좋아진다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모슬렘에는 마흐디라는 그들이 만들어낸 구세주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두 사람이 힘을 합해가지고 이 세상을 더 잘 사는 곳으로 만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인데 그 진리를 무너뜨리려는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에는 어김없이 악한 영이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성령의 역사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악한 영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악한 영들이. 건강하지 못한 성령론이나 성령 사역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많은 곳에 그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악한 영의 역사도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종말론을 어떻게든 좀 무너뜨리려고 애썼던 것이 바로 이 악한 영이에요. 수많은 이단들이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예가 아마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라고 했던 이장님,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그때 다 계셨죠? 여기 다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때 다 있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 오셨나요? 아니요.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10월 27일 날 오시던지 29일은 오실 수 있다. 하지만 10월 28일이라고 한 이날은 무조건 안 오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적으로 제가 얘기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고? 몰라.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셨어요. 당연히 안 오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에 대해 이단과 잘못된 사상들이 넘쳐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잘못된 가라지를 많이도 뿌려놓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레슨이 무엇인지,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반드시 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반드시 있다. 3장 10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다른 사본에는 모든 것은 타버릴 것입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 몇 번 등장하냐면 33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2001년에 통합교단 기독 공부에서 가져온 기사입니다. 신약 성경이 많은데 23구 27이잖아요. 27권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급하지 않고 있는 그 성경은 4권밖에 없대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장을 따져보니까 216장인데 318절이 뭐를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성경의 몇 분의 몇이 예언이죠? 5분의 1이 예언인데 그 중에 3분의 1이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의 20분의 1이 이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그리스도의 속죄보다도 2배 정도, 그리스도의 탄생보다 8배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오실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은 확실하고 또 확실합니다. 성경에 한 번 등장하는 낱말도 중요하고 한 번 등장하는 그런 사건도 중요한데 20분의 1 분량에 다시 온다고 하는 약속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하, 우리의 원수가 종말론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물타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도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잘못된 종말론을 말하고 있으니까 정통교회가 그만큼 재림에 대한 설교가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개역 개정으로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시작.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물질, 원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질 세계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없어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류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뭐 쓰나미 같은 거 한번 몰려오면은 정신 없잖아요. 그리고 지진 나면 사람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만은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조차 없을 만한 어마어마한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에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소중하다고 느꼈던 그 물질들이 다 없어진다고 합니다. 땅과 그 중에 있던 모든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일을 들으면 우리가 진짜 과연 상상이 안 갑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는 소리,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장면, 상상이 사실은 안 갑니다. 근데 이 일은 반드시 되어질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2000년 전에 이 성경이 기록될 때도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조롱하는 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3절,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니 무슨 소리나 종말 같은 거 없다. 예수님 다시 오지 않으신다. 만물이 창조될 때까지 똑같이 그냥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겁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냥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재림하시거나 종말이 있다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모든 사람에게 이른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많은 신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다시 가신 모습대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것은 변화된 영광의 육체를 가지시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육체를 가지고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약속 이루어짐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아직 오시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아직 오시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런 큰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시대 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다시 돌아갈게,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재림에 대한 약속이 그 당시 그 당대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오해한 것입니다. 근데 많은 구절들에서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 같아라고 느낄 만한 구절들이 꽤 있어요. 계시록 22장 I'm coming soon, I'm coming soon, 곧 다시 돌아갈게, 그런 말씀을 하셨고,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6장 2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아멘. 거기에 보면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볼 자들이 있다는 말은 예수님 바로 오시는 거, 다시 오시는 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어서 변화선 사건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모습으로 변화돼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셨던 그 사건.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변화산에서의 사건이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야말로 왕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 강림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17장의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는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틀린 생각이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을 두고 재림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시고 오시지 않았던 것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하신 말씀, 재림의 때에 관해서만큼은 그 책임과 권능이 성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이라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늦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로마에 의해서 수많은 박해자와 순교자가 나올 때에 예수님 오시면 좋잖아요. 아니면 캐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300년 동안 전쟁을 치릅니다. 종교전쟁. 그래서 최소한 60만에서 1000만까지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려면 그때 오시면 좋잖아요. 그 수많은 생명이 안 죽고. 아니면 1차 세계대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죽었는데 몇 명이 죽었냐면 1차 세계대전 때 약 15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1500만 명이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좋았잖아요. 아니면 제2차 세계대전 7천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 전에 오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면 히틀러가 600만을 죽이기 전에 그때 오시면 참 좋잖아요. 아니면 유럽에서 패스트균으로 수많은 유럽인들이 3분의 1 정도, 반 정도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좋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인간에게 1000년은 너무나도 긴 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니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케어하시지 않는 거 아닙니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 아직 오시지 않고 계세요.
이 살아가는 자연적인 크로노스 시간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람이 느끼기에는 너무나도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긴 시간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시간 속에서 오히려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재 세계를 보십시다. 60억 인구 가운데 60억 정도의 인구가 그리스도 예수와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81억 중에 전주만 하더라도 4분의 3의 인구가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을 원하시기에 아직도 시간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과 유기될 사람을 따로 창조하셨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아들까지 주셨어요. 이제 그 아들이 모든 구원의 열쇠의 문을 가지고 계시고 여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하지만 한 가지, 아들까지 주신 그 큰 은혜를 주셨는데 아들을 받아들이면 가장 큰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아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원죄에다가 평생 지은 모든 죄에다가 아들까지 거절하는 그 죄를 더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절대로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참고 계신 것입니다. 2025년 현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합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만 없으면 뭐든지 잘 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모든 이들에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그분과 그의 날을 기대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원어로는 프로스토 콘타스라는 말과 스피우돈타스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looking for 그리고 hastening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바라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그 오심을 앞당겨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나셔요? 아빠가 이제 서울에 출장을 갔어요. 근데 아빠가 올 때 내 장난감 너 좋아하는 장난감 사올게. 그러면 저는 아빠가 언제 오지? 하면서 아빠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빠도 물론 사랑하지만 아빠가 가져올 그 선물이 기대되기 때문에 그 선물 때문에 아빠 오늘 좀 더 빨리 오시면 좋겠다. 빨리 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 간절하게 기다리는 마음을 앞당기고 싶은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 바로 스피우돈타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히 중지 없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잘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심판을 그렇게 쉼없이 기다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13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13절 말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이긴 하지만 굉장히 부분적입니다. 마귀의 권세가 아직까지도 우리를 엄청나게 힘들게 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 참으로 많은 이단들이 이 좋은 단어를 훔쳐가 버렸어요. 신천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 땅을 바라보면 그 날을 기다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약속되어 있는, 보장되어 있는 언약입니다.
성도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주의 임하심을 온 마음으로 기다리고 사모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세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사모하라는 말은 새 번역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의 오심을 앞당기라.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면 우리가 앞당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를 쓸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도 아주 너무 가까운 가족 중에 한 분이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계세요. 주의 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그토록 구원하시고 싶은 그 영혼에게 반드시 그리스도를 전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완전한 의로 충만한 그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다. 더 이상 눈물과 아픔과 다시 울지 않아도 되는 태양보다 더 밝은 그리스도 예수가 완전한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 근데 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땅만 보고 살까요? 발견한 보화가 어마어마한데도 왜 썩어질 세상의 것만 붙들고 살까요? 하늘조차 불타고 없어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원소들이 다 소멸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많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사십시다. 알면서도 더 안 되니 더 답답합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오늘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다 같이 한번 외치시겠습니다. 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외워보실까요?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오실 그리스도 예수와 그날을 기다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니,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듭니다. 많은 때에 주여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주님 왜 저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문제 속에서만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의 오심을 사모하십시다. 아멘. 그의 날이 되어야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평안 그리고 선하심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 날이 오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만 바라봄으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그때에 우리는 살아갈 힘도 다시 날 것입니다. 오늘 밤이 그런 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오실 그날과 그분을 사모하며 넉넉히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